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자연적으로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이 땅의 복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 드리고 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헌금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곧 축복이다. 그것은 잘못된 관점 생각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부자는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 역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물질에 대해서 접근합니까? 성경은 물질을 중성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조금 하워링이 생깁니까? 괜찮아요? 네.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하워링이 생깁니다. 자, 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사람의 손에 들려 사용되어지면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나쁜 사람의 도구에 들려지면 나쁜 것이 되는 겁니다. 강도와 살인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돈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공하고 축복이다. 돈 적게 벌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한 자들아. 이것은 부한 자들만, 부자에게만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죠. 문맥을 살펴보면 돈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총칭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부한자들이라는 겁니다. 돈을 탐하고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 수단으로 삼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행복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한자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은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 삶의 자세를 교훈하는데 먼저는 물질의 제한성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제한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행복의 절대적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돈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내 안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불행과 모든 어려움은 내 안에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큰 재벌들은 모두가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있고 통장에 돈이 엄청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 인생 행복하지 말고 천국같이 않은 지옥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우리는 경제의 풍요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뭘 먹을까의 문제이지. 소고기를 먹느냐, 돼지고기를 먹느냐, 라면을 먹느냐, 흰 쌀밥을 먹느냐의 문제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도 지금이 행복지수가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1위국입니다. 경제 대국입니다.
많은 OECD 가운데 행복지수가 꼴찌입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저 미국처럼 유럽처럼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지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최고의 빈국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지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영원한 것도 아니다, 이런 물질의 제한성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옷이 나옵니다. 은금이 나옵니다. 재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재산 축적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의 재산 축적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었다, 그것이 좀 먹었다, 그게 녹이 슬었다,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아 내 것으로 취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1923년 시카고에서 7명의 대부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신문 방송 기자들이 이 모임을 모여서 취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7명의 부자들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가 좌지우지될 만큼 막대한 경제력을 가진 7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모임을 취재했던 한 기자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7명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27년 후 조사를 해보았더니 7명 가운데 2명은 파산 신고를 한 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대재벌이었던 그 중에 2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나머지 2명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땅의 부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몇 대 간다고요?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천년 만년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린 썩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써야 할 돈 쓰지 않으면 재산에 큰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고 그 재산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쓰면 없어지는 거고 안 쓰면 모으면 내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돈을 잃게 되어진다. 돈을 잃게 되어진다. 안 쓰면 모을 것 같지만 아니다. 오히려 잃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땅에. 이 땅이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왜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자, 좀과 동록이 해합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습니다. 도둑질을 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안 쓴다고 해서 돈이 모아질까요? 그렇지 않고 슬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슬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돈은 뭐냐? 내 손바닥에 있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 돈인가 싶어서 그 돈을 꽉 손으로 쥐었더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살살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 통장에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큼 내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쓴 것만큼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저축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물질관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물질을 모으는 사람은 그 마음 저변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
물질은 전부이고 물질은 영원한 것이고 물질만이 내게 행복을 주며 물질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물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만문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나를 섬기든지 또 누구를요?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만큼 돈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물질이 내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물질이 내 삶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조건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무조건 쌓아놓은 그 금과 은, 그래서 녹이 쓸어버린 그 금과 은,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잘 범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금과 은이 녹슬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쌓아둔 채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을 단호히 먼저 벗어버려야 되고, 이 세상의 재물의 효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한 일에 투자해가지고 저 하늘나라 창고 영원히 녹슬지 않는 재물로 쌓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경제 원칙이 뭡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어디가 최대의 효과를 얻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종간 동록이 해야지 않는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물질이 매우 제한적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것, 지나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물질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개같이 벌어서 모처럼 써라, 정승같이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는 데부터 개같이 아무렇게 많이 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부자, 어떻게 물질을 모았길래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4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분꾼에게 주지 못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자, 이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자,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벌었습니다. 그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방법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품꾼에게 주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 대가를 주지 않고 그 품삯을 착취해서 자기 배만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설사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나는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자에 대해서 1절은 하나님은 울고 통곡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통곡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재물이 너를 먹을 것이고 그 재물 때문에 사치와 방종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소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는 건가?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22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속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근면하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 말씀처럼 한순간에 허황되게 일확천금을 꿈꿔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생업에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날 뚝딱 로또 복권처럼 하늘에서 금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축복, 생업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느 날 툭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능력이 있는데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면서 언젠가 나도 인생의 기회가 오겠지라고 헛된 꿈을 꾸는 것은 게으른 자의 절대적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당한 방법 안에서 근면하며 부지런히 주어진 생업의 현장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노력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실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만 주의할 것, 조심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이 말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것이 너무 올인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가족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번다는 미명하에 가족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열심히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는 다 하나같이 뭐 때문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니야.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더 벌려는 욕심 때문에 가족을 돌보는 것을 등한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내가 내 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교육 조건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려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과 조건보다도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번다는 미명하에 돈 때문에 가족과 화목함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디모데전서 6장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적 생활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물질의 탐심,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구 때문에 뭐가 방해를 받는 겁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벌다가 마음을 돈에 빼앗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돈의 미혹, 유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믿음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장의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서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뭡니까? 영혼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영혼이 잘 될 때 육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항상 돈을 버는 문제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믿음의 상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내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물질을 모으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 흠이 없고 떳떳한 모습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대로 욕심 따라서 빼앗고 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진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좋아하는 그 물질, 혹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얻은 수입은 아닌지, 주의를 어기고 열심히 일하여 얻은 수입,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해서 얻은 수입은 아닌지, 말씀을 어기고 얻은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고, 많든지 적든지 자기의 분깃을 바로 알고 자족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면 기꺼이 아멘으로 받으면 되겠죠? 안 주시거나 적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부자 아니겠습니까? 참된 부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득바득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되 주님 안에서 정당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잘못된 물질관을 갖게 되어지면 마지막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요약되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는 사치요, 또 하나는 방종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정말 애써 정직하게 돈을 번 자들은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만 재벌 2세, 재벌 3세, 재벌 4세가 가면서 점점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처음 그렇게 수고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졸부 아닙니까? 투기와 그릇된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이 이 돈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지 못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귀결은 사치와 방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 사치는 낭비입니다. 방종이 의미하는 것은 규모 없이 제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낭비하는 것,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부자가 하는 말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의 부요를 추구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곡식을 모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금보와 좋은 곡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나 수고했구나. 앞만 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지. 그래, 이제부터는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나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내 영혼아 내 육신아 즐거워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20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모아놓은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교훈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며 사용해야지 문제가 없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사치하며 방종하며 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들어왔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모 있게 쓰는 것과 내 마음대로 사치와 방종으로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 물질을 모았다고 해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또한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물질로 말미암아서 살찐 마음, 교만한 마음은 도살의 날에 비명소리만 키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돼지가 도살할 때를 알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먹이만 급급해서 코를 박고 쳐들지도 않고 그 먹이를 막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살만 찌우는 거예요. 살만 찌우면 도살한 날에 어떻게 됩니까? 근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한 치 앞도 모르고 먹을 것이 좋아서 그렇게 먹어대는 돼지처럼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그 부자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주님의 책망만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올바른 물질관입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임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의 물질관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넘길게요. 자, 선한 청지기의 물질관은 이런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면서 밤잠 설정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이지만 그 결과물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는 그런 정신을 갖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누리지만 언젠간 놓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주머니에 있지만, 지금은 내 통장에 있지만 이것이 천년만년 내 것이 아니라 잠깐 맡은 나는 청지기, 관리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옷을 벗고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간다. 실제로 돈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얼마든지 주시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먼저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봐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도록 더 넘치게 채워주리라. 아니 돈을 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아닙니까? 내 것 빼앗기는 건데 주님의 방법은 뭡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것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자 넘어오셔서 청지기직의 물질관의 네 번째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돈처럼 막 쓰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내가 맡긴 그 돈 네가 어떻게 썼는지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잘 사용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잘못 썼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들을 모으는 중심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큰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물질이 없으면 자존심 상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속상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부유와 재물의 주인공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나는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것을 돈을 아끼며 저축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예슬레는 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허비하지 말고 규모 있게 돈을 저축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아낌없이 써라. 뭐가 선한 일이었습니까? 구제하는, 남을 돌아보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규모 있게 사용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록펠러는 저축을 10% 하십시오. 11조를 10% 드리십시오. 나머지 80%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솔직히 여러분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관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믿음은 물질관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보십시오. 나는 삶에서 내 인생 속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 되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지는 않는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될, 마땅히 걸어야 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마땅히 도와야 될 이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돈을 버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마땅히 가져야 될 주님과의 교제라든지 예배의 자리라든지 섬겨야 할 봉사의 자리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이 질문에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주님의 평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고 올바른 동기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직무유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적 논리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주는데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주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수많은 인생들에게 즐겨 나누며 베푸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주 앞에 억지로 인색한 자의 삶이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의 삶이 되셔서 더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 생업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이 부요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축복의 통로로 물질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더 베풀어 주실까요? 안 베풀어 주실까요?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축복해 주실 만한 선한 물질의 청지기의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 물질, 우리에게는 천년만년 인생의 전부고 내 삶의 행복과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서 올바르게 규모 있게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인가? 하나님께서 내 생업을 축복하시고 내 직업을, 내 가정을 축복해 하셔서 부유와 물질을 더 많이 주실 만큼 나는 선한 물질의 청지기인가를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더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도움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물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 물질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며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물질관이고 올바른 주님의 범위 안에서 올바른 생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아버지 물질을 추구해야 되며 아버지 소유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저 하늘나라의 은왕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 아버지 올바른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물질을 추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선한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규모 있는 물질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더 넘치는 갑절의 축복,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